이제 7관은 사탄의 정체와 계략과 또 결말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 목차 제가 보여드리면 오늘 다룰 내용들이 딱 이래요. 사탄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정체가 뭔지를 이름부터 들으면 알아요. 습성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영적 세계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벌당해서 땅으로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다는 게 뭐 이제 진짜 하늘에서 비행기 떨어지듯이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물질 세계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급격한 드라마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의 이제 있는 일들, 그리고 현재 지금 사탄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탄이 미래에 있을 일, 종말론적인 일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사탄의 결말,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미 요한계시록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와 같고 현재도 현재와 같고 미래도 현재 같을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이지만 그분은 이미 다 겪은 일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겪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쭉 하나씩 다루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가 조금 더 세부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따라 보시면은 더 좋으실 수 있고요. 요걸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탄의 이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죠. 용이다, 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또는 이제 그 계명성, 요건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계명성. 이 계명성은 좀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보겠고요. 등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명성 그 이름들이 근데 저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죠. 그냥 이름이 많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름이 많을까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신분이 많을까? 뭐 예를 들면 영어 보시면 여권이 많은 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권에서 그 이름이 똑같을까요? 사진만 똑같죠? 증명할 수 있는. 근데 이름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주소와 뭐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로서의 딱 정직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본인의 모든 것이 그냥 이럴 때 이랬다가 저럴 때 저럴 때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을 또 의미하냐면 때로 우리가 굉장히 흔히 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때 있잖아요. 위험한 말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좋게 나가는 것을 노력을 하되 분명한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는 순간 자기 정체성이 흐려지고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는 분명히 어딘가는 타협을 했다는 것이고 그 타협한 부분이 나중에 가서는 아예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습성과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자, 이름이 많은 만큼 죄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들을 범하는 자인가를 이름으로 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광범위하게 쭉 이렇게 제가 찾아봐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노트에서 보시면 더 세부적인 게 나오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 계명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그냥 조금만 더 그냥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흥미상 보겠습니다. 10개 밝을 명 별성 해가지고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우리 한자로 해서 붙여준 건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서는 아침의 별, 아침의 아들, 그래서 bright morning star 해가지고 아침에 비치는 별이다. 근데 요거를 또 이제 그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장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 광명의 천사로만 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작은 광명의 천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 나중에 사탄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자꾸 사탄을 요즘 현대화에서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뭘 하냐면 자기의 존재성을 굉장히 약화시켜요. 그래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두들겨 맞는 게 어디예요? 교회랑 예수님이죠. 왜? 거기에 사탄의 모든 모습은 모든 자기의 목적은 그거 뭐예요? 예수님이랑 교회를 갖다가 두들겨 패야 최대한 사람들이 그거 안 가고 구원을 얻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의 이제 사탄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대. 그러기 전에 이제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 조용히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탄에서는 우리가 현대에서 모습을 잡고 뭐 뿔 있고 빨간색에다가 뭐 박쥐날개 같은 거 있거나 뭐 드라큘라 같거나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걸로 보지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라는 굉장히 천사 중에서도 아름다운 천사.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사탄이 대놓고 무섭게 나오는 줄 알아요. 사탄은 대놓고 아름답게 와요. 솔깃할 만큼 해서 와요. 사기꾼이 자기 사기꾼이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저는 꼭 알고 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그의 이름들이 다 습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한 것들 보면 이제 거짓된 자, 거짓말쟁이 다 똑같은 얘기죠. 진리를 미워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거짓의 아버지다. 모든 거짓된 것은 그로부터 인하여 비롯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거짓말이 똑같은데요.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미혹하는 자, 올무를 두는 자, 시험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다 똑같은 명칭들 다르게 했지만 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범죄자, 살인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때로는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누른다고도 하고 사탄이 이제 그 사람을 붙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상징들이 있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자기의 그 욕심의 갈증이 해소 안 된 자라고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지옥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또 오늘 다루지 않으면 또 내일 저희 다음 주에 분명히 지옥 다룰 때 함께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미혹하는 자, 모방하는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모방하는 자다. 요거 조금 이따 또 다루게 되겠고요. 참소하는 자는 조금 이따 나오는 내용에서 욥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기의 죄명도 많고 자기의 습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범죄예요. 딱 보면은 이 사람 범죄자구나. 하는 모든 게 그냥 범죄구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는 게 딱 사탄의 열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습성들 중에서 모방하는 자라는 부분에서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요 아래 부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더 거기다가 넣어놨고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모방하는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제에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모방하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면 본인이 삼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도로 인해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해서 본인만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죽으셨잖아요. 또 두 증인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두 증인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후에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것을 모방해서 본인의 짐승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나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의 습성이 그거예요. 비슷하게 따라가 마지막에 막 쓰는 건데 그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뭘 모방하냐? 모세와 엘리야를 모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 때는 언제 불이 내렸어요? 이제 광야에서 광야 불기둥도 있지만 또 이제 이집트 군대를 따라올 때 불을 쏘았죠. 모세가 불기둥이라는 것이 같이 관련되어 있으면 엘리야도 제사를 드리면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 불 내리는 사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너무나 중요한 게 두 증인이나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학자들도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그 성경을 상징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변화산 사건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방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하면서 본인도 불을 내려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본인들도 비슷한 것 같이 보이려고 모방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자기에게로 오게끔 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짐승은 반대로 하나님도 인하에 나도 인 같은 거 하나 찍자. 그래가지고 짐승의 표를 찍어줘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래도 할 수 못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근데 표를 또 어디다 찍냐를 보면 중요한 게 진짜 모방했구나를 아는 게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줘요.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 내용에서 인을 찍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 이제 해석을 너무 문자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뭐라 해요? 손에다가 메고 비단에다가 붙이려 했더니 진짜로 성경 말씀을 둥글 말아가지고 해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메고 다녀요. 그리고 팔 칭칭 감아가지고 피도 잘 안 통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 상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바라는 게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고 이렇게 막 돈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근데 자, 그러면 왜 손이고 미가 있냐? 보세요. 미가 머리죠. 우리의 모든 인식과 모든 것을 지도하는 게 어디예요? 머리인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른손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말씀이 너희의 행동을 주관하기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면 여기 칭칭 갖고 다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도 뭐라냐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이마에 붙이고 오른손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습성들 중에서 또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요게 이제 여기 이번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 여기 유다서 이거는 좀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뭐냐면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처소를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습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너무나 잘 아시고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경건한 척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분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하시냐면 분리를 하셨어요. 거룩이에요. 빛은 빛대로 놔두고 어둠은 어둠대로 놔두고 땅은 땅으로 비추고 바다는 바다로 놓고 하나님 정리정돈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너무 경건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러는데 분리시켜서 각자 있을 곳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 또한 그것 중에 하나예요. 좀 말이 다른 데 가지만 사명이라는 것도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도구로서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룩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천사들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룩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천사 아니에요? 사탄 하나가 아니라 사탄과 그의 군사들이라고 해요. 천사들이에요. 무리예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긋나고 그 다음에 큰 날의 심판. 이제 큰 날이라면 우리는 그냥 이제 큰 날 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다 뭐라고 딱 머릿속에 뜨냐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날을 심판날도 보거든요. 그럼 그 날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여호와의 날에 너희는 다 큰다 라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원한 결박. 근데 요건 이제 또 흑암에서 결박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또 계속 나오는 내용, 주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가둬주셨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가두었다가 잠시 풀려요. 근데 그 내용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맡겨진 것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한 거죠. 그게 죄의 근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탄이 그의 계략과 죄를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좀 우리가 이거 뭐 좀 제자리 아니면 어때?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명성 사탄의 이야기. 요거는 이제 우리 자료에서 셋째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좀 풀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요약본 이거는 제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이제 계명성 아침에 별 그리고 광명의 천사 아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과거의 일이지만 한 영적 세계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찍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대놓고 그냥 이건 누가 봐도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살살 가서 참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갖다 박힌 거예요. 더 이상 못 일어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되려고 했던 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할 거다. 그러나 이제 수월, 그러니까 이제 지옥 땅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수월에 있어서의 곧 구덩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무적행으로 나오죠.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졌구나. 끝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너는 들어박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결박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의 이 이사야서는 사탄에 있어서의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 큰 성경에서 딱 어느 부분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흔히 놓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탄의 과거에 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있는데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너무나 이것도 대단한 게 근데 이제 이렇게 아셔야 돼요. 두로라는 이제 영어로 타이어 두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라고 여기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나온 섬이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군대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알렉산드라 대왕이 이제 여기를 지배하면서 이 섬이 항복하지 않으니 항복을 시키려고 시도하다가 뭘 했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이어버렸어요. 갔다가 이어버리고 쳐갖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해 주면 이걸 배경으로 해서 사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배로 침략하고 해도 나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끝내 아예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거 지금 이 모양 뭐냐면 이걸 알렉산드라 왕이 만든 이후부터 계속 물에서 이제 물질이 쌓이면서 나중에 땅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이에요. 현재는 섬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이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표적으로 주는 거죠. 사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야, 계명상의 생각이 똑같아요. 두로야, 완벽하고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적에, 자 봐요. 근데 두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옛적에 에덴 동산에 나올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본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세부적으로 딱 읽어보면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에덴 동산, 옛적에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중요한. 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와 있어요. 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옛적에 있었다. 옛적에 옛 뱀이 또 나온 거죠. 상징적인 것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지음 받던 날, 이건 뭐냐면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과거형이죠. 우리 세상에 에덴 동산 짓기 전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인 거죠. 피조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강권해졌다. 가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탄이라는 걸 이제 한 천사 인물로 본다면 굉장히 다른 천사들보다도 뛰어넘구나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교만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솔로몬 생각이 많이 나요. 솔로몬 왕도 어릴 때는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가 잘못 쓰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좋지 않은 길로 갔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보면서 그 원본은 저쪽이구나. 사탄의 모든 습성이 인간의 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아름다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망했냐? 지혜 때문에 망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두로 왕이랑 매칭시켜가지고 사탄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핏 봐가지고는 두로 인가보다 해가지고 잘못된 인물과 잘못된 현실에다 갖다 매칭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도 사탄의 이야기를 다르게 풀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더더욱 해당되는 내용인데 욥기 내용이 있는데 욥기를 알기 전에 먼저 알길 바라는 게 뭐냐면 욥기에 대한 그 내용, 그러니까 욥기의 맥락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져왔는데요. 욥은 원래 노아의 홍수와 모세 그 사이 기간에 있었던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모세 전보다는, 그러니까 모세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봐서 욥이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예를 들어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리죠. 근데 이거는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굳혀진 거고 율법이 없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욥이 스스로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모세 전 시기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 대부분 학자들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올라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이 3장에서 나오지, 가인의 살인이 4장에서 나오지,
그리고 라멕의 주인들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지, 노아의 심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까지 해가지고 창세기 11장까지 딱 나오면은 우리가 볼 때 11장까지 왔으면 많이 왔겠구나 하지만 우리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욥이 거의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초창기 때 일인 거예요. 초창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걸 이제 저를 요약해 줬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벌이는 내기의 이야기를 욥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초창기 때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사탄과 하나님이 하나의 내기를 걸었다. 그걸 욥을 중심적으로 했지만 인류를 가지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욥기 내용도 제가 이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일단 그 욥기 1장에서 보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요. 이거는 이제 자주 흔히 나오는 내용들인데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을 때 천사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이 모이고 또 사탄도 모였대요. 그러니까 사탄을 분리시켰죠. 다른 천사들과는 이미 다른 존재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뭐를 하냐면 물론 이제 본인이 땅을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하다가 왔는데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제 그 법정 앞에서 사탄이 참소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참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참소가 영어로는 accuse라고 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죄 지었다. 물론 인간 죄 지었죠. 맞아요. 근데 꽉 꼬지르고 심판, 그러니까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법정이라는 거 보면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해요. 이걸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법정에서 나온 그 내용을 듣고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꾸 참소하는 분이 있어요. 사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고요? 인간은 영생 얻을 자격 없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앞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있어서 이 심판에 있어서는 분명한 뭔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희생양인 거예요. 인간을 대신하여서 뭔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건 이제 큰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탄이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가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사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밤낮 참소하던 자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참소하는 자가 멸망했다를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참소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인간을 멸시할 수 없고 인간을 죽으라고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다. 이 내용을 갖다 못 박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이미 창세기 때에서, 그러니까 초창기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따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걸었는데 여기서 인간이 욥이라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기 전에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기가 1단계 욥기 1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봐라. 그래서 빼앗아 가죠. 그런데 이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다시 와서 참소하죠. 하나님 몸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러죠. 건강하니까 하나님 건강 가져가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고 나서도 결론이 욥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이 내기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엠피넷이죠. 무한 패배해서
1승. 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사탄을 한번 꺾은 거예요. 능력을 줬죠. 그러니까 사탄이 기분이 좋겠어요? 너 인간이 감히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감이겠어요? 사탄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났고 자기의 지혜가 뛰어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위로가 되려 했다가 떨어져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탄의 안 그래도 자존심 강한데다가 상했는데 욥한테 한번 당했어요. 얼마나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을 잡아먹겠다고 으르렁 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계략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당하면서 근데 이제 이 욥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앞날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자, 욥이 죄가 없다고 하죠. 욥이 죄가 있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은혜, 은총으로 인해서는 은혜 받아서 죄가 없다고 하시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도 제사장이자 자기가 제사 물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이 뭐였어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지켰죠.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 끝까지 고난 속에서 지켜나온 것을 몸소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쉽게 넘어갈 책이 아니라 굉장히 창세 때 있던 하나님과의 사탄의 영적 내기가 세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는 욥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과 잘 믿었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도 끝까지 참고 이겼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로 봐야 돼 같이. 그래서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탄에 있어서 참소하는 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나와요?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놓쳤는데 뭐냐면 이 땅의 권세자예요. 왕이에요. 당분간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왕이 뭘 하겠어요? 너네 한번 봐라 하는 거지.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과거 일인데 현재로 들어갈게요. 현재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근거로 보면 천년왕국이다. 증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이 잠깐 막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잠깐 봉인해놨어요. 결박해놨어요. 권세를 뺏어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사탄이 없는 세상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만 사탄이 최종적인 심판을 가지고 올 시기를 엄두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되세요? 무적행에서 결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근데 물론 이제 사탄의 그 세력과 영향력은 계속 끼치고 있겠죠. 사탄 자신은 결박되어 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때를 기다릴 때 보면은 내 말탄자도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땅의 모퉁이에서 내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천사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큰강 유브라데에서 강만 말라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내 천사도 있고 그걸 또 황충 메뚜기 때라고도 얘기하고 마병 때라고도 얘기하고 동방의 왕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또 이제 그의 악한 성향으로 인해서 개구리와 뭐 이제 용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잠깐 매여 있다. 근데 분명히 풀려진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묶여 있어요. 우리가 미래로 들어가면 이제 풀릴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미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맥락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내천사, 그 내천사가 뭘 하려고요? 세상을 휩쓸어 보려고 하죠. 심판을 잠깐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이제 형상화시켜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결박이 풀리면 이제 심판 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권세를 모아서 사탄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인데 모든 권세를 모아서 열불 용이 그 모든 뿔의 권세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해서 최종 전투를 준비해 나가는 사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 심판, 하나님의 땅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을 땅에 휘저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일어날 것을 하나님 잠시 막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종말론적인 사건인 거예요. 미래를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로 사탄이 놓였을 때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증인들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다 죽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난을 겪되, 그 고난을, 그 심판을 겪되 인류의 심판이다. 모두에게 당하는 심판. 그냥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얼마나 잘 지키냐의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심판 이건 다시 반복되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바다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그 인류의 모든 심판이 다 뒤집어 엎고 나서는 하나님이 뭘 하냐면 다 일으켜요. 심판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재앙이라고 보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재앙, 심판, 그 다음에 우리의 실질적 심판. 각 사람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을 그 죽음에서 살리셔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주고 또는 영벌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미래, 우리의 미래. 사탄은 이런 일들이 나중에 미래에 있을 때 우리 또한 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도 우리 세계에서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말은 근데 중요해요. 결말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사탄이 예정된 곳은,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분리를 시켰는데 여기에 결과 풀리고 전투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 보시면 사탄의 결말, 이제 결말이 나오는데 거기로 쫓겨나니 나다니, 그러니까 쫓겨났다라는, 일단 거기로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쫓겨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쫓겨나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건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를 세상에서도 쫓겨난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쫓겨나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쫓겨나는 것이 하나고, 쫓겨나서 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거기서 울다. 자, 이 울음이 뭐 때문에 우냐는 것을 저는 잠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갔으면 울겠죠.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날에 분명히 울 사람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주여 주여는 불렀지만 자기의 삶은 전혀 주님이 없이 산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감히 제외시켜 하면서 슬퍼가지고 우는 것 하나가 있고, 그러면 슬피 우는 것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일을 간대요. 이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히 하나님이 나를 안 넣어줘? 인 거예요. 분노, 부정,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정. 이거 이제 또 지옥 다룰 때 나오는 내용인데 시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가서, 자, 분노, 부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는 절대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차이가 제일 큰 게 여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나는 그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인 거예요. 나와 동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그 의랑 내 마음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니 나는 지키겠다. 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무리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잘 다니고 본인이 목사건 장로건 뭐가 됐고 막 하면서 일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이거예요. 나 그거 하나님 동의 안 돼. 내가 맞아. 라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게 왜 분명 제가 그거 드렸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이 결정한 게 하나님이 결정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된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훔쳐놓고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회를 주셨어. 본인이 나쁜 짓 하고도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어. 내가 그 지혜를 잘 쓴 거야. 이렇게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모든 걸 합리화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누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한번 지난번 말씀하실 때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본인이 직접 죄를 지은 사람. 근데 본인이 뭐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그 그림을 그려드려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이쪽에 있는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 다 나는 이쪽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모든 자기가 결정하는 부분이 의로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가 아니라 본인이 의로워요. 근데 본인이 자꾸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안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죄인이니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조금씩 바뀔까 말까 하지 본인이 이미 다 잘 맞아. 난 바꿀 게 없어. 나는 분은 어떻게 돼요? 그거 여기서 일을 가는 게 그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자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다 생각하는데 본인만 사랑하고 살았지 하나도 주님이 없어요.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가게 된다.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거나 악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나 살펴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물론 잘못하고 있는 형제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분명히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아하고 어가 다르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끌고 오냐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탄인들이 가야 되는 예정된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은 쫓겨나는 곳이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슬피 우는 곳이다. 왜 나는 못 들어갔어요? 또 나는 못 들어간 것에서 불만 갖고 하나님의 의의 불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 갖고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을 가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거기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어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적행을 들어보시면 무적행이 뭐예요? 깊은 어둠, 빛이 없는 어둠이 있고 끝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이건 다음 주에 다루지만 지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빛이랑 어둠이라고 한다면 빛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빛이 있어서 지금 밝듯이 그러면 어둠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그걸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을 때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빛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흑암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광명이시죠. 하나님은 영광.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이 있는 하나님과 반대돼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외된 곳. 그러면 그곳은 분명히 빛이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또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누구 위해 만들어졌는지 요거는 조금 이따 곧 나올게요. 그래서 빛이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어두운 흑암이 있다라는 것과 다섯 번째 거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이런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과 끊긴 상태.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의 상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끊기면 빛이 철저하게 없어요. 그러면 또 빛을 뭐라고 우리가 생명을 빛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예요? 생명에 붙어 있어야 너가 생명을 얻고 있지 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습성상.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와 연결시켜 있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놓는 순간 놓쳐버려요. 그리고 많이 오랫동안 놓고 산 사람은 놓고 사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찾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끊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도 이 끊긴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쉽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죽음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인간 죽음도 죽었지만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과 이 생명이 연결이 돼 있던 분. 우리는 그 연결을 그 아담 때부터 깨졌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습성이 더 강한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연결되신 분인데 딱 한때에 그 연결이 끊겼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어마무시한 영적인 상태, 지옥의 상태를 맛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끊기면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 이상 못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가 끊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옥을 맛보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보면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이제 음부로 갔다 오셨다라는 그런 이제 버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로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꾸 지옥을 그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어디 땅구석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긴 상태, 전혀 빛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거의 특징들을 제가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기서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래서 우리가 지지 못하는 짐을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도 십자가 지면 되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의 잔 나도 마실 수 있다. 아무도 못 마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끊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죽음, 지옥 이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탄이 예정된 거기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물론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죽음인데 그걸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이에요. 근데 아직 진짜 그 지옥을 맛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과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간 겪고 나서 끝나면 철저한 다른 세계를 맛봐요.
그것이 이제 제일 무서운 건데 그것이 올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오는 분명한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세계로 산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자꾸 무슨 뭐 티켓을 받아서 우리가 티켓만 갖고 있으면 천국에 뿅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충분한 하나님과의 삶을 더 누릴수록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딱 끊기고 다시 뭐 새롭게 시작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 얘기 안 하고 잠이라고 주로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가 오늘 눈 감고 내일 떴을 때에 심판날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그러면 우리가 겪는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으로서는 하룻밤 자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죽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눈 떠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떴을 때의 심판날이에요. 바다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의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 의인은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고 악인은 더욱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자, 사탄의 예정된 곳이 지옥. 자,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맨 마지막에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요? 자, 이것도 별로 우리가 생각 안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장소는 아니죠. 근데 상태인데 그 상태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장소적인 그 공간적인 부분으로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그런 데서의 1차 대상자 지옥이라는 곳에서의 1차 대상자와 2차 대상자가 달라요. 1차는 뭐냐면 우리를 처음부터 2차 대상자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예요. 심판을 받고 같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인데 여기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1차 대상자가 끌고 가는 거지. 1차 대상자는 사탄인 거죠. 하나님의 반역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박히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있던 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그것도 흑암 속으로 그렇게 박힌 사탄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중에 키워내는 이제 바다 짐승 또 땅의 짐승 또 본인의 모든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이제 지옥의 1차 대상자다. 지옥행 첫 손님이 사탄부터 해서 그의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 또한 심판을 받아요. 이게 여기 나온 내용인데 사망이 심판받는 사망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사망이 사라져요. 사망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영생.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생.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도 영버린 거예요. 이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음부.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음부가 없어지는 건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음부가 사라져요.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세상에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빛이 있을 때 우리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림자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안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림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빛이 안 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큰 빛 앞에서 작은 우리가 있으면 그림자 없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광명 앞에서는 우리가 음부가 없는데 음부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 이 음부인 거예요. 대신 음부가 같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을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같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어디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곳.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해서 떨어져 나온 이가 간 곳이 바로 그 공간이, 그 상태가 하나님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무속인. 다 똑같은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근데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까 욥기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약한 인간, 천사인 존재로서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내가 이런 물질적인 이 피조물을 내가 섬겨야 돼. 얘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만대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이들을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겠다. 해서가 뭐냐면 자꾸 참수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속 참수한 거죠. 이들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버려둬 하니까 본인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뱀의 모습으로 와서 본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뜨리는 그 유혹의 모습이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같이 유혹한 거예요. 사탄이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으니까 뭘 해요? 그 선악과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펜을 갖고 와가지고 이 펜을 갖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같이 돼. 근데 이걸 가져간 거예요. 유혹의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라. 내가 그러고 싶어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고 싶지. 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습성은 그냥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습성에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탄이 본인이 이 나약한 인간을 유혹시키고 넘어뜨리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심판 때에 딱 갈라지면서 지옥으로는 다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우리 보고 분명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그러니까 세계의 재앙과 멸망 이런 걸만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 재앙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의 세계, 영적 세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 깜빡하고 떴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에 오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한 지옥행이다. 그리고 그 지옥행은 빛도 없고 그리고 생명도 없고 또 이제 그 불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원한 고난, 죽지 않으면서 계속 고난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갈증, 철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 모든 것이 같이 나누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지옥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음 주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사탄을 시작부터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계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하나님을 모방하고 본인이 하나님같이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빛을 내고 그건 이제 당시뿐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밝혀지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종말인데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올 것은 심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탄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고자 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시작부터 창세 때부터 참수하는 이가 있고 우리를 계속 잡아먹고자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자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뭐가 있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약화됐어요. 신앙이 많이 약화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 세상물이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우리는 모두 그냥 사랑해. 모두 품어줄 수 있어. 모두 그냥 이렇게 예수님 요 정도만 믿으면 우리 다 구원받아.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랬죠. TV로서도 막 복음전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TV에서 막 이제 그 영접 기도를 같이 해요. 이 영접 기도를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뒤에 생각인 거예요. TV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받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그렇게 쉽게 값싸게 이렇게 매기면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투예요. 요한계시록 알려주고 있는 전쟁이에요. 곧 올 전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 갑옷을 입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음을 내놓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우리가 그 심판날에 버티고 견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굉장히 무섭고도 우리가 오지 않았으면도 바라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소하고 있는 자에게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저 땅에서 눈을 뜰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